이제 이번 주에 우리들이 1월 달부터 시작했던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이 구약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 마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에스겔서 말씀 들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 두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임했던 시점, 이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 1일이겠지요? 6월 1일. 이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학개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잠시 동안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이나 그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당했다고 되어 있지요. 자, 그 연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605년, 597년, 586년이에요. BC.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586년도 3차 침공에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심판하시나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한번 할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징계, 즉 심판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뭐예요?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그 죄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되는 거지요.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구원과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나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짧게는, 가까이에는 포로 귀환. 따라해 봅시다. 포로 귀환. 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일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먼 나라로 약 700km가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그리고 좀 멀리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에는 항상 이중 렌즈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중 렌즈. 네, 제가 여러분 눈이 노안이 와서 지금 다초점 렌즈를 갖다 끼고 있거든요. 이 위쪽은 멀리 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은 돋보기가 들어있어서 이 가까운 걸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초점 렌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렌즈 하나에 가까이 볼 수 있는 것, 멀리 볼 수 있는 것 2개의 초점이 들어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뭐가 있어요? 포로 귀환. 그리고 좀 멀리 가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왜요? 죄인들을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메시아가 오셔야 죄를 씻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멀리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 세상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겠지요. 그때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렌즈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초점 렌즈라고 해도 괜찮아요. 가까이는 뭐라고요? 포로 귀환. 그리고 중간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까지를 다 보여주는 게 바로 선지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냥 제가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직접 읽으면서 이거는 지금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네 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정말 성경이 재밌을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말씀 있죠, 그렇죠?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걸 왜 우리가 못 느끼느냐?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은 정말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성경을 목회하면서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개척하면서 굉장히 많이 매년마다 꾸준히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한 번 읽을 때 보였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읽을 때 또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었네. 세 번째 가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게 그거였구나. 갈수록 성경이 얼마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알아가는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놀이기구 잠깐 타서 짜릿한 그 기분 하나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희열이 말씀 안에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선지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대충 설명을 해드렸으니 직접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지요. 자,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무너져야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무너지는 일부터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나올까요, 여러분? 나오지요. 어디 나옵니까? 얼마 전에 읽으셨어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5장을 가면은 바벨론 땅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그 남유다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성전 기물들을 다 술잔으로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 내가지고 쫙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게 무슨 뜻이냐, 저걸 해석할 사람을 내게 데려와라 했을 때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그 글씨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자, 그 다음이요, 여러분. 네. 잠깐만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날 밤에. 그 잔치 벌이는 날 손에 글자가 쓰여진 그날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이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고 했지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왕의 시조였던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장인. 아시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나라를 얻었고, 고레스가 나라를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 장인이었던 다리오라는 사람을 갈대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죠? 누가 나라를 얻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의 명령을 조서를 써서 온 땅에 발표하는 것이 고레스가 맨 먼저 했던 일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역대하 36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역대하 36장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역대하 36장은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 망하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포로 70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21절까지 읽었죠? 22절,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 1년이라는 거예요.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을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멋지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이걸 조서를 써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이 한 차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3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538년, 그리고 458년, 445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이걸 전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포로 귀환이 그냥 돌아오는 귀환이 아니라 각각의 포로 귀환 때마다 목적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목적. 포로 귀환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 보아야 돼요.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돌아올 때 목적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1차 포로 귀환만 보니까
1차 포로기한의 목적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1차 포로기한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보여주세요. 보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너는 유다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여라 라는 명령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 네,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때가 몇 년도일까요? BC 538년입니다. 이 당시에 1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도자가 스룹바벨, 예수와, 오늘 학개서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돌아온 백성들이 약 5만 명이에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예,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약 2년 후. 2년이 지난 536년도부터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밑에 빨간 글씨로 성전 재건 중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짓는 일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극심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유다 땅에 이미 토착인처럼 살고 있었던 이 토착민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죠, 그렇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정국이 너무 불안정해졌어요. 막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왕가끼리 암투가 일어나고 하면서 그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원래 성전 재건을 위한 지원하는 물자,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들도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포기해버리고 성전을 재건을 중단하게 되어지는데 몇 년 동안 중단했느냐? 16년 동안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 16년이 지난 그 시점이 언젠가 했더니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우리 다리오 왕 제2년 언제 봤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그랬죠? 바로 학개서의 말씀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지 16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큰 그림이 그려졌죠? 되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요. 그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학개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총 4번 임해요. 각 시점마다 학개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4차례 나온다고요. 근데 그 4차례 가운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번만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16년이 된 이 시점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구나. 이걸 머릿속에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말씀하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이 어느 시점이에요? 성전 재건을 중단한 지 16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까지 성전을 재건할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아직은 안 됐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16년을 중단한 이 백성들이 지금도 하는 말이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미루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쩌면 이들의 말이 당연한 말일지 몰라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시간까지 약 7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605년도 1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라면 지금 538년, 68년이 지났어요. 68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길지요. 68년이면은 자식 낳고 또 손주까지 볼 수 있는 약 70년이에요. 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 땅에서 먹고 살 기반들을 마련했겠지요. 땅도 일궈놓고 집도 지어놓고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들을 강구해서 7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만들어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더니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데 너희들 저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돌아가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딴 나라에 가가지고 70년 살았어요. 이민 가가지고 삶의 기반을 다 마련했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에 공사가 있으니 뭘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 70년 동안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 여기에 동참할 사람 일어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려나온 사람들이 이 5만 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들이지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막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위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하지요. 물자를 원조해 준다는 저 페르시아 제국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지요. 그리고 가뭄도 들으니 힘이 빠지겠지요. 당연히 이들이 힘이 빠지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 말씀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아닌가 봐. 좀 기다려보자. 하나 둘 사람들이 손을 놓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두 손을 놓고 1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패배주의와 그 다음에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 우리는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예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원래 뜻이 뭐냐면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벽돌로 대충 쌓아놓은 그런 집이 아니라 이 벽과 지붕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평평한 것들을 다 덧대어가지고 안락하고 편안한 집, 이게 바로 판벽한 집이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보면 호화로운 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직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어라고 외치는 이들은 자신들의 집은 온갖 것들로 장식하고 꾸며서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너희의 길들을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너희의 길들의 마음을 두어 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원뜻이 네가 돌아온 발자취를 한번 보면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전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 성전은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집은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로 만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0절과 1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까 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뭄이라고 했죠. 여기 한재를 들어내니라 이게 가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가뭄이 들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집을 안락하게 꾸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해 있는 것에 대한 그 징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네,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발견해야 되겠죠?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학개서 1장에 2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아까 우리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랬죠? 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번이나 너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시 돌아와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서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들은 못한다 하고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만 자기들의 집은 어떻게 꾸몄다고요? 완벽한 집으로 꾸미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 마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 중심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계세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빨랐다.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 가족들 먹고 사는 것, 자식들 건사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만들어 놓고 가족들 챙기고 있는 걸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지요.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또 가정들마다 추구하는 가치, 우선순위들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일을 열심히 잘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을 잘 돌보고 자식들을 잘 길러내는 게 가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아 성취와 어떤 목표 그리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각각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공통적으로 여러분의 모양과 환경과 삶이 어떠하든지 그런 모든 걸 차치해 놓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가치가 뭐냐? 이걸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들을 얘기하면서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이 저 목사의 개인적인 김태환 목사의 말이었다면 제 말을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건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그건 목사님의 가치지요. 왜 당신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토를 달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너 모든 걸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강요하고 강압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몸과 살을 다 찢어서
살과 피를 다 찢겨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놓고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몇 번 보면서 매번 볼 때마다 울어요. 그때 그 라이언을 구했던 그 대위, 밀러 대위입니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지만 그 대위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잘 살아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죽어요. 여러분, 그 라이언이 그 말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 자기를 대신해 죽었던, 구하기 위해 적진에 들어왔던 그 7명의 용사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의 그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중에 그 밀러대위의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잘 살았지요. 자기 아내에게 내가 잘 살았다고 얘기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말을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그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군요라는 걸 믿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래? 그래도 우리 삶이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물론 여러분,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말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먹고 사느라 바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제가 요즘 정신이 없었네요. 하나님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다시 생각하며 살라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듣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정말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은 이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저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 땅을 무너뜨리시고 그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망해서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너 이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난 못 참어, 너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돌아왔으니 너 이제 망해버려라, 너희 다 죽어버려.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우리 생생하게 봤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망하게 만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세요. 다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서 구원에다가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데려다 놓았는데, 근데 이 성전을 조금 짓다가, 물론 거기까지 너무 마음이 귀했어요. 이들이 참 귀한 헌신과 결단을 냈지요. 그러나 조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다가오니까 성전 짓는 거 내버려 두고 자기 집부터 짓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고 사랑했는데
결국은 또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이 여러분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계속 도와주고 건져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가면 자기 힘들다고 못한다고 해요. 내가 이거 좀 하라고 시켜놨는데 그러면 그거 좀 하다가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내버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손절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실망이 너무 커버리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버려. 나는 네가 죽든지 살든지 말도 안 할 거야.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아직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개서를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집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하신다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한번 살펴볼래? 얘들아 너가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학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시 성전 짓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뭘로 지으라고 해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저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어요. 최고급 목재로 성전을 지었고 거기다가 금과 은으로 다 발라놓았죠. 그렇죠? 너무나도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너희 가지고 있는 금 다 갖고 와. 너희 저기 레바논에 가가지고 백향목 사와. 그래서 그거 지어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옆에 있는 옆산에 올라가서 저 나무라도 가져다가 내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생각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예배하고 싶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있는 성전 하나 지으면 어떻겠니? 나무로라도 괜찮다. 짚으로라도 괜찮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너희 몸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나무 가져다가 내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냥 집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다. 나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구나. 너희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고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 백성아 나를 찾아라. 내게 돌아와라. 이게 성전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예전에는 학개서 설교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언제 이 설교했느냐? 예배당 다시 건축할 때, 재건축할 때, 예배당 지을 때 부흥 강사 모시다 놓고 이 말씀 가지고서는 성전 짓는데 지금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러면서 동원하는 설교를 사용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전되게 하셨지요.
이제 이 땅의 성전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일 뿐이죠, 예배당. 예배당 크게 건축하라고 이 말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 나무 갖다 지으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라도 집을 져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건 우리들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걸 꼬집어서 이것저것 여러분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절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돌보지 말고 여러분 삶을 그냥 대충 살아라. 교회 일에 헌신해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1번, 첫 번째 우선순위. 정말 누구를 마음에 모시고 누구를 기쁨으로 삼고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싶으신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여러분들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삶의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